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싸움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예소망교회의 목회 방향은 다음 세대 그리고 교육입니다. 우리의 목회가 향하는 다음 세대의 상황이 어떤지 짧게 말씀드리면 다음 세대 복음화율은 3%입니다. 한 종족을 복음화할 때 4% 미만의 복음화율을 보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과도 같은 수치를 보이는 것이지요. 이 3%라는 수치는 단순히 다음 세대에 믿는 자들이 적다라는 것을 넘어서 다음 세대의 어떤 문화와 가치관과 세계관이 어쩌면 반기독교적이고 우리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복음을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 아니면은 낯선 것으로 여길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도 우리와 비슷한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나가는데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와 종교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들어올 것이 당연했습니다. 물론 여호와를 섬겨온 이전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지만 다음 세대는 매력적이어 보이는 다음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종교에 충분히 빠져들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실패해가며 점점 더 타락해 갔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예수만교회가 2025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함께 약 6주간 우리가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세대가 전환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들은 세대 전환의 과정에서 신앙을 전수하는 과제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이전 세대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의 이전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는 이 신앙을 이어가는 것에 실패했는데요. 10절 말씀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전 세대가 여호와를 떠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다음 세대는 신앙을 전수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 것일까요? 함께 이것을 생각해 볼 텐데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두 가지를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요.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 말씀인데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이전 세대가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진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네, 이렇게 신명기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전 세대는 그 명령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패는 신명기 2장 6절에서 3장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전 세대의 실패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실패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신명기 1, 2, 3장 말씀을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실패가 당연히 다음 세대의 실패에 치명적이었을 텐데요. 이전 세대는 왜 실패했을까요? 우선 사사기 1장에는 이 가나안 진멸 명령을 듣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다 지파는 처음에 다소 성공적인 모습, 유다 지파를 필두로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다소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왼쪽에 사진에 초록색 영역이 민수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사사기 시절에 실제로 이스라엘이 거주한 땅인데요. 이렇게 보면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 작은 빨강 색깔이 사사기 시절 실제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영역이고요. 큰 초록색 영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얼만큼 실패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왜 이 명령에 실패했을까요? 우리는 사사기 1장 19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네, 그런데요, 여기 산지 주민과 골짜기 주민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오른쪽 사진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은 가나안 중앙 지역입니다. 저곳은 왼쪽 사진을 보시면 주로 산악 지역, 저기를 가나안 중앙 산지 지역이라 부르는데요. 해발고도 800에서 1000m에 해당하는 산지 지역이었습니다. 그 19절 말씀에서 산지 주민은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는 데는 실패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전혀 점령하지 못한 오른쪽 사진의 지중해와 근접한 그 영역, 왼쪽 사진으로 보니까 평야 지역입니다. 저 평야 지역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비옥한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은 더 강력한 군사력으로 보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는요, 더 강력한 저항, 더 강한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철병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 명령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산지 지역은 쫓아냈으나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철병거를 이기실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철병거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을 갔을까요? 우리들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참 믿음이 부족해서 철병거를 보고 도망갔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이 곧 우리의 모습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철병거 앞에 무너졌을지를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철병거와 같은 상황을 마주합니다. 전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친척 중에 아주 강력한 무신론자 가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을 우리가 전도하려고 생각할 때에 기독교에 좀 친숙한 친화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강력한 반기독교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마치 철병거를 마주한 이스라엘의 심정을 조금은 느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함께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떨까요?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아마도 네,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중하고도 단호한 거절을 마주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스라엘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철병거가 있는 진영으로 돌진했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 속에 낙담하고 그 영역에 머물고 더 이상 진전하지 못했겠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많이 마주합니다. 사랑을 하려고 해도 내가 저 사람만큼은 진짜 사랑하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경건 생활을 세워나갈 때 내 이 시간만큼은 내 진짜 개인 시간인데 이것만큼은 너무 힘들다. 이런 신앙의 어려운 과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어려운 과제와 실망스러운 상황,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멈춰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제 욕심 따라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했는데 왜 이 상황은 뭡니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그 요구까지는 하나님 무리입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한 장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우상숭배를 한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이전 세대가 우상숭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이전 세대는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만큼만 좀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만큼만 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사실 대단한 거잖아요.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멈춰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멈춰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다음 세대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결국엔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결국엔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결국엔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공부를 잘하고 설교를 잘해야 불러주는 곳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 교회에 이런 과정으로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이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공동체였는데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 우리의 전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였는데 어느새 그 모습은 사라져가고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가 통하는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능력이 필요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했는지 보네퍼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갔는데 수도원에 세상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의 일상으로 고개를 돌려서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수도원을 이뤄가자. 그것이 종교개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다 보고 배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더 힘이 세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이전 세대,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고 돈과 능력, 바알과 아세라가 더 힘이 센 것 같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죠. 철병가 앞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이유가 따라옵니다. 이제 우리 삶부터 좀 챙겨야지. 그것이 삶의 예배기도 하니까요. 여러 일을 붙여서 우리의 관심을 돌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상을 세워나가기로 했지만 어느새 우리의 관심은 일상에 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과 공부가 우선이 되고 우리의 안식과 쉼의 방법마저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유튜브를 보고 맛집을 탐방하고 해외여행을 가는 그런 안식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우리 삶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우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멈췄는데 어떻게 사랑이 이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이유들을 대고 있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오직 예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할 때에 그 관심을 돌려서 우리를 다시 온전히 세우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심은 다음 세대, 하나님의 관심은 다음 세대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고 저고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우리 이미 철병거 앞에서 멈춰섰던 적이 있던 자들입니다. 어떻게 다시 싸워나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는 17절 마지막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음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내가 이것들을 모두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은 모든 것들을 지킨 청년, 신실한 청년입니다. 교회에서 칭찬받는 아주 선한 청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는데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면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지요. 네, 청년의 상황은 좀 가혹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청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길이 제시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21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한 가지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였고요. 한 가지는 21절 마지막에 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진실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선한 동기,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작년에도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로 이 세상으로 이어지기를 온전히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으로 철병거 앞에서 계속 싸울 수 없었다라는 말이죠. 저도 20대 초중반에 선교단체 이곳저곳 기웃기웃거리면서 뜨거움과 더 높은 어떤 이상과 온전함을 바라면서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그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겠지만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열정이나 뜨거움이 싸움을 계속해서 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만 우리를 계속해서 싸우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고요. 그들에게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다시 유대민족을 건설해 보리라. 흩어졌던 유대민족이 자신의 거주지를 내려놓고 다들 유대로 모여서 다시 유대 땅,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열심이 유대인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던 시기,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율법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약자들을 멸시하는 모습, 열심과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이방 종교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돼 있었던 것이 그 시절 예수님이 오셨던 시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셨지요. 그것은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하며 연합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신부와 신랑으로 살아가는 것. 계명을 그렇게 새롭게 해석하셨지요.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과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럼 밖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밖에서 일을 하고 관계를 맺고 집에 오면 몸이 녹초가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오면 아내와 자녀들이 또 함께 시간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온 세상이 나에게 요구만 하는 것 같아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요구만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우리 오랜만에 가족끼리 나가서 시간을 좀 가집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너무 피곤하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가 약간 퉁명스럽게 그 시간 조금도 못 내줍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을 하고 쉬고 있는데 내가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입을 거 안 입어가면서 그렇게 희생했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미혼이고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런 안타까운 결혼 생활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따랐고요. 허튼 짓도 안 했고요. 사치를 부린 적도 없습니다. 헌금 생활도 잘했습니다. 특별한 취미도 없습니다. 저를 희생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또 이것을 하라니 가혹하신 거 아닙니까? 제게 뭐라고 말씀 좀 해보십시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도 나를 보러 와줬는데 변한 것 같아. 사랑의 이유는 수많은 이유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모든 이유를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오라 하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보겠다. 전도왕이 돼보겠다. 이런 열정적인 구호도 좋지만 정말 모든 이유를 이기게 하는 단 하나의 이유. 예수 나를 오라 하시네. 그 부르심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그 박해의 자리까지 나아간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병거 너머에서 어둠과 같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어둠 속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내가 어둠이라 생각했던 곳이 어둠이 아니구나. 내가 빛이라 생각했던 곳이 빛이 아니구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의 싸움은 만 가지 이유를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오라 하시는 부르심, 그걸로 만들어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라 생각했던 자리, 우리가 어둠이라 생각했던 자리에서 안식과 새로운 존재가 안식을 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5년 예수만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세워가기를 바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 어떤 이유도 다 좋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연합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입니까? 우리의 사역의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싸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싸움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인 우리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예수만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